혹시 여러분은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영화 로키를 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봤죠.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이 로키가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라는 사람하고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시합 전날 이 로키가 그 여자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는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거야. 시합에 져도 괜찮고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다만 끝까지 해내고 싶어. 여태까지 크리드를 상대로 15라운드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15라운드를 마치는 종이 울릴 때 내가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다면 그때 나는 입증하게 될 거야. 내가 그저 그런 동네 건달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로키는 이 시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평상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동네 건달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매몰차게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이 경기를 통해서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링 위에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로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진정 우리 인생의 끝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은 골동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골동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미술품 가게를 운영했고 동시에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럽의 어느 지역의 한 명문가에서 도자기를 내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날부터 그는 그 도자기를 사고 싶은 마음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을 꾸려서 그 도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몇 년간 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유럽의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이 사람은 결국 그 골동품 도자기를 구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미국의 한 언론인이 그 도자기를 예전에 사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도자기를 사간 언론인을 수소문하고 찾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언론인을 찾았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언론인은 다름 아닌 이 도자기를 찾고 다녔던 그 언론인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오래전에 그 사람이 그 도자기를 사서 자기 집 창고에다 갖다 놨는데 그거를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새로 그 도자기를 사겠다고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버렸던 것이죠. 도자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골동품 수집가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그 끝을 준비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낭비함이 없이 허송세월함이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흰 보좌 심판으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다시 살아나서
그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대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의 기록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자기가 잘못을 범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혹 우리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하다가 일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죽는다고 해서 그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죽음 가운데서 다 나중에 다 살리셔서 그가 행한 행위대로 정의롭게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온 인류가 겪어야 할 최후의 심판이며 동시에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신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 이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도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둘째 사망은 달라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흰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가 살아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는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이야말로 궁극적인 사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부풀리거나 없는 죄를 트집을 잡아서 씌우시는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불의함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실은 죄도 문제지만 죄보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지만 누가 의인이 되냐면 회개한 죄인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죄를 똑같이 져도 더 엄하게 무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다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심판들이 있어요. 인, 나팔, 대적.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시리즈거든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들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이루는데 이 심판들은 다 7가지 단계를 거쳐요. 자연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심판의 화살이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겪는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마치 모세 시대 바로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것.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것. 이게 의와 불의의 양극단의 일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자는 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지은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천국 투어를 갔대요. 과연 천국은 내가 사는 지옥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석구석 관광버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대절해서 천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시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이 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에서 사느니 차라리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뭘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떠올리면서 지옥 가면 꺼지지 않는 불못을 떠올립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뜨거워 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또 천국을 떠올리면 온통 황금길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참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 대신 다 황금길이 깔려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본질도 황금으로 된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모든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뭐고 지옥의 본질은 뭘까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인 거예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 꺼지지 않는 불못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거라는 견해예요. 이건 견해예요.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훗날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견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이해인 거지요. 견해인 거예요.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견해인데, 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견해예요. 이 견해는 이런 거죠. 성도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견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약속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게 누구냐면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부활은 상급을 받기 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을 겪기 위한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나지만 그래서 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죽은 자들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인 거예요. 12절에 오늘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견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된다. 통과하게 된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12절의 죽은 자들을 불신자들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12절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아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죽은 자들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은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좀 견해가 서로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견해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둘 다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건 우리의 신앙에 큰 해를 끼치거나 그러잖아요. 둘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견해예요. 그러나 만약에 저보고 그럼 김 목사님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뭐를 조금 더 강조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견해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저한테 더 와닿아요. 두 번째 견해가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지요? 성경은 일관되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실 거다.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언젠가 다 일으키셔서 성경에 들으라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 먼저 일으키시고 천년이 지난 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나중에 다 일으키셔서 결국은 다 부활을 시키셔서 반드시 흰 보좌 앞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죠. 이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인과 함께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운명이 갈리게 될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을까요? 흰 보좌 앞에 여러분의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흰 보좌 앞에는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 책은 뭘까요? 그 책 이름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경건, 우리의 선행으로 그 책에 기록을 남길 수는 없어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매 베베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로마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신자였던 에베네도의 이름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이름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이름들이 다 누구인지는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반석 위에 세워진 확실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훗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 그 곳간에 들이시고 갈아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거지요.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마귀의 영적 공격을 우습게 여기고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지요. 정반대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는 반대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이 두 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 총기를 소지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무고한 학생 12명이 사살당했고 교사 1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24명의 친구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결국 범행을 저질렀던 에릭과 딜런 이 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총에 맞은 사람 대부분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총기 난사범의 어머니였던 수 클리볼드라는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수 클리볼드라고 하는 여성이 훗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수많은 사람을 무고히 죽였던 범행범이었던 그 아들 딜런을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끔찍한 살인마로 변해가는 동안에
왜 자신이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한탄, 자조의 내용이었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힘겨웠던 어느 날 밤 딜런의 아버지 톰이 지친 듯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도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뒤 여러 해 동안 같은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녀가 못된 짓을 저지른 자기 아들을 미워할 수도 없었죠. 왜냐고요? 자기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죄를 지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저런 나쁜 놈,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라고 말한 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아이가 나도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의 고백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어머니고 부모니까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가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홀가분하게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말입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지체만 아픈 게 아니라 모든 몸이 고통을 당하는 원리인 거죠.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불신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비난하고 홀가분하게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죠? 네. 다사다난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멸망당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최후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오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